참비 예수님. 네, 7번째 강의까지 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아까 지금 잠깐 제가 쉬는데 질문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슬슬.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은 다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따가 질문한 분들 그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다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사람 비유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분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파견 미사를 통해서 또 각자의 분당으로 파견되어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좋은 곳에 갔다 왔길래 저런 열매가 맺힐까라는 호기심을 갖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참비 예수님. 씨 뿌리는 사람 이유가 나왔어요.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농부세요. 씨를 뿌리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뿌리고 다녔어요. 농부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얻어 걸리는 행운이죠. 어떤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게 맺히고 수확을 내고 길바닥이나 이 담장 너머로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흩날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건데 마찬가지로 씨가 떨어져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걸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은총은 그레이스죠. 은총은 그레이스, 은사는 기프트, 카리스마라고 한다고 기프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요. 은총이 비가 단비가 이게 뭐 좋든 나쁘든 뭐 감옥이든 뭐 좋은데 나쁜데 다 떨어집니다. 은총은 떨어지는데 은총이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이걸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나마 여기서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나쁜 사람인데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 감옥 안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면 이게 쇄신이 됩니다. 이 안에서도 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복이죠, 사람에게. 왜냐면 감옥에서는 더 나쁜 사람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휘말려서. 여러분 감옥에 남자들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많을까요? 남자들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 친구 따라 여러분 어디 간다고 했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친구.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기 있어요.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게 있는데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의리 때문에 돈도 빌려줘요. 진짜요. 위스크가 있는 거예요. 위스크가 딱 있어. 근데 이거를 감내하고 해.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어요. 주식 투자도 그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같은 거 있잖아요. 단타 치는 거 말고 정말 그 이 기술이 미래의 세대를 먹여 살릴 거다.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진짜 리스크가 있는데 좀 과감하게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남자들 어디 갔어? 투자하러 가신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희한하게 약간 한쪽 뇌만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어떤 거에 집중하면 되게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할 때 놀랍지 않나요, 남자들? 그쵸? 환장하겠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의 정말 모습이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이죠. 양날의 검인데 여기서 여자들이 서포트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협력자라고 있어요. 협력자. 여러분 성령이 빠라클리토 이거를 뭐라고 해요? 협조자예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령은 빠라클리토 협조자. 그리고 창세기에 나왔을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그에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약간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 읽다가 아니 왜 여자가 남자의 협력자야?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순서가 됐으니까 왠지 원래 평등해야 되는데 왜 남자 갈비뼈에서 만들어가지고 약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근데 이거를 찬찬히 읽어보잖아요. 저 갈비뼈 하나 없는 분들은 찬찬히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이해가 돼요. 이 정말 이 뼈 중에서 자연 재생이 되는 뼈가 갈비뼈라고 하는데 맞아요? 의사 있어요 혹시? 딱 그렇게 책에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셨어요? 사람의 가운데서 나온 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본질은 뭐예요? 원래 둘이 아니고 하나였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도 남자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의 통칭어입니다. 그래서 아다마가 그 히브리어로 아다마가 곧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다마가 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셨죠? 사람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성별이 뭐가 우위에 있고 이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아다마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협력자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저는 우스갯소리로 남자 여자 만든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재밌으라고. 무조건 태초에 남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 없습니다. 어디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교구청에다가 김신우가 남자가 그러니까 투서 쓰지 마세요. 여긴 투서 별로 없죠? 그래요? 투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제 한국 사례를 드는 거예요. 투서를 쓰고 교부에 내면 이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연락처, 주소 다 드러내고 실명을 밝히고 투서를 쓰면 조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익명으로 쓰잖아요? 그럼 이거 잘 들어갈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왜냐하면 그 이제 투서라는 거는 한 사람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을 질 만한 그게 있으면은 이제 이게 레벨이 맞는 거예요. 레벨이 맞으니까 이제 견주어 보는 건데 레벨 끝도 안 맞으면 아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분들은 계속 뭐 투서 이것도 약간 해본 사람이 해요. 진짜 이게
처음이 힘들지. 뭐든 진짜 뭐든 처음이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하다 보면 악마는 만약에 해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실수 안 하게, 더 정교하게 작성해서 보낼 거예요. 이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연습이 된 거야.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어떤 분당에서 좀 이렇게 안 좋았어 이런 것도 했어. 적극적으로 가담해가지고 좀 안 좋아서 나는 나는 교구로 이동했어. 막 이동해서 하면서 다니면서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가 문제냐면 저는 그래요. 그래 마음 이해해요. 쓰고 싶죠. 근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려는 유혹이 생길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죠. 인간 자기 기준의 선악은 완벽히 100% 선으로 항상 유지되지가 않아요. 인간은 그래요.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한국에 이제 신부님이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있는 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그거예요. 시스템이에요. 임기가 없으면 막 이게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알잖아요.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고 뭐 자식 유학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뭐 대를 이으고 그래서 전 천주교가 인사이동이 있고 이제 독신 유죄를 유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기가 있으니까 악마는 또 이 임기가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 사이를 들어오려고 해요.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임기가 있다면 사제를 어제 얘기한 하양 평준화를 유혹합니다. 야, 너 열심히 해도 같은 생활비 받을 거고, 대충 해도 같은 생활비 받고, 그거 뭐 최저임금이잖아. 그리고 어차피 떠날 거잖아. 왜냐면 사제들은 이제 그 은퇴하면 공동 사제관 이런데 은퇴 사제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모을 필요는 없어요. 다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일률화된 약간 생활비, 먹고 쓰는 거, 뭐 그런 거, 그리고 돈을 더 모을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뭐야? 뭔가 계속 열심히 해서 뭐를 더 보상을 취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봉헌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하향 평준화를 로 이끌 수 있는 명분이 된다. 두 번째,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님 맞네. 5년 뒤에 가겠네. 그러면 1년 정도 간을 보고 한 1년 정도 간도 보고 기존에 있던 신부님 한번 한국 갈 때 인사도 드리고 왜냐면은 난 떠난 신부님 내 신부님이야. 지금 온 신부님은 새 신부님이니까 한 간 봐야 돼. 어떤 사람인가. 간을 본 다음에 이제 할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이렇게 성당에 깊이 개입될까 말까 하다가 2년, 3년 좀 하다가 이제 갈 거잖아. 이제 한 2년 있으면 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야. 레임덕. 레임덕이 뭔지 알죠? 그 레임이라는 게 절름발이면서 절름발이. 그러니까 우리가 쩔뚝쩔뚝거리고 있는 게 레임덕이잖아요. 그 이제 임기라는 게 있으니까 악마는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거기 이제 날 떠날 사람인데 대충 하자. 신자들도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이 임사 이동이라는 제도 안에서 가능성이 있어요. 동시에 어떤 사람은 그래 인사이동 제도는 하늘나라의 표지라고 했어. 왜냐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쭉 이제 죄를 보속하며 살다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는 이거를 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 지상에 있는 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잠깐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잠깐 머물다 떠나는 거예요. 소풍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부님께서도 여기 잠깐 있다 가시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잠깐 있다 가신 것처럼 계실 때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요. 자, 이거 두 개의 축입니다. 인사이동은 같은 건데 이거를 바라보는 시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신부님이 뭘 결정하든 하느님께서 이쪽으로 보내주신 건 확실하니까 그 성령의 이끄심을 믿고 무조건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파. 아니면은 또 이따 갈 사람인데 뭐 나에게 뭐 맞는 사람이면 골프 한번 치고 어디든 갔다 오고 술을 좀 먹여보고 이 사람이 주사가 있나 없나 확인도 해보고.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진짜 엄청납니다. 기싸움이 있어요. 자, 제가 얘기했죠. 자, 남자 여자를 구분했을 때 여자가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남자가 열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부는 열성이에요. 근데 사모회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습니다. 자, 열성들끼리 모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신자는 여성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모회에서 사단들이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 악마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모회에도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임 신부가 있을 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전임 신부 반대파가 있고 친위파가 있어요. 이거를 약간 기싸움 하다가 이 신부 떠났어. 근데 새로운 신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에게 누가 접근을 하겠어요? 친위파는 이미 그 임기에 머물고 있는 거고, 반대파들은 이미 그만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파가 나 같아도 가겠다, 나 같아도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이랬었는데 좀 억울한 게 있고 이거 신부님 이거 저희 봐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신부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소문이 쫙 나. 야, 반대파랑 손잡았대. 친위파가 어떻게요? 한국으로 가서 전임을 만나. 일러. 뭐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게 리액션이 좋아?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성당에 딱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래요. 이런 흐름이에요. 약간 드라마 같아. 약간 공포 영화 그거 흐름 뭐라고 했어요? 몇 명 모여 있잖아요. 흩어지면 안 되는데 꼭 흩어져. 진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어떤 정의감에 템배를 들어가지고 이제 뭔가 다 밝히겠다. 자, 요때 부추기는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게 그냥 쓰면 팩트를 쓰면 밋밋한 것 같아. 소금 후추를 좀 감칠맛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재밌잖아. 이거 읽을 때 흥미롭고 기승전결 포인트도 있고. 자, 이럴 때 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피해자가 있어. 이 안에서도 나는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은데 설득하는 거야. 너 지금 여기서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 역행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바라는 거야. 이렇게 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잘 봤을 때 식별을 하자면 열매가 좋지 않아요. 열매가 좋지 않아요. 나중에 봤을 때 그게 어느 본당이든. 자, 여기 전 세계에 이제 한인 커뮤니티들 다 이제 보면 다들 명분들은 다 있어. 한국에도 많아요. 투서 같은 게 많은데 명분들은 다 있지. 근데 여기서 약간 의가상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남자가 회장님인데 나는 이 신부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살겠어. 젊을 때 이 신부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어. 딱 했어. 했는데 만약에 이 신부님이 임기 3년 4년 차에 또 다른 돈 많은 회장님하고 친해.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옛날에 20년 전에 뭐 돈
돈 문제로 뭔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감정 문제가 있는 거야. 감정. 만약에 감정 문제가 있는데 신부님이라는 존재가 여기 좀 친했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의리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의리가 깨지면 남자는 정말 의리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열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살 볼까요? 자살 성비가 그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성비는 비슷해요. 근데 자살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 자살이 완성되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기본적으로 생명으로 좀 이렇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성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이제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을 드시거나 나 그냥 어떻게 해야겠다, 나 더 이상 살기 싫어,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시도 같은 걸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많은 젊은이들부터 해서 어른들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죽을까 안 죽을까 좀 고민하다가 이 정도 하다가 대부분 살아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은 하고자 하면 해냅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있을 때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성들 아시죠? 남자분들 이게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런 생각이 들 때 신령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진짜 이게 악마가 그런 생각 주는 거예요. 계속 벼랑으로 몰아. 유다가 스스로 목숨 끊는 거 봐세요. 유다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자, 돈을 취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와서 반성하고 돌아와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던져버렸어요. 은정 30년 던져버렸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악마가 계속 속삭이는 거지. 야, 너 다 끝났어. 너 죽어야 돼. 죽어. 자,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끄는 건 악입니다. 악마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취약하니까 여러분 남자들을 좋은 것들을 주라고요, 제발. 여자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진짜 진심이에요. 좋은 거, 거룩한 거, 아니면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들. 남자들 좋아하는 거 별로 없죠? 별로 없어. 단순합니다. 지금도 자기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묻잖아요. 좋아하는 거 주세요, 진짜. 남자들이 술을 좋아해요? 그러면 술상 차려 나가는 거예요. 서방님, 안주 만들어가지고 진짜. 지금 설이 붙여다 여기가 먹을 데도 별로 없더만 보니까. 그렇죠? 정갈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딱 서방님. 고봉밥 딱 해가지고 딱. 오히려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쵸? 집에서 여기는 미국은 또 가족들 초대하는 게 많잖아요. 초대해서 한다고 하면 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다 데려오라고 하세요. 몇 명이나 데리고는 보자 한번. 다 데려오세요. 그냥 여기 국가도 다 데려오라고 하세요.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술 진탕 먹고 그냥 더 차려줘. 더 먹고 빨리 뒤지는 거. 얼마나 먹나 보자. 그리고 술 이제 행오버 돼가지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술 차려주세요. 얼마나 먹나 보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여튼 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남자들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남자들은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이 태어나면 신기합니다. 첫째, 둘째가 있어요. 아들 자녀들이. 그러면 이 첫째는 둘째가 태어날 때 엄청난 상실감을 받는데요. 사랑을 뺏기는 거. 근데 자매님들
생각할 거예요.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알죠? 근데 남편들은 자녀가 태어남으로 해서 그 사랑을 뺏기는 거 알아요? 남편은 이미 그걸 알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멀어지고 그 아이가 계속 엄마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많이 얘기하고 다가가기도 어색할걸요? 그러니까 아빠와 자녀가 어색한 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색하니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깥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울리는 거야. 차라리 일 열심히 하자, 돈 갖다 주자. 사실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창조됐구나. 내 남편이라고 해서 특이한 게 아니고 이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걸 표현해 주세요. 때로 정말 그래, 어디 뭐 지인 집에 가서 뭐 골프를 치러 간다. 갔다 오라고 하고 도시락도 싸주고 뭐 하든 뭐 하고 어디 간다 그럼 선물도 챙겨주고 그 약간 남편 기가 안 떨어지게 약간 자존감이 안 떨어지게 챙겨주는 거죠. 옷도 챙겨주고 뭐 이렇게 딴 데 나가서 남자들이 약간 좀 시선이 딱 꽂히는 거니까 그래도 좀 깔끔하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남편하고 싱글하고 구분되죠? 뭘로 구분돼요? 멍자국? 그래도 챙김을 받았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챙겨주세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남자들은 약간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투사 얘기했을 때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여기에 이제 개입이 되더라. 내가 그게 이제 그 현상뿐만 아니고 과거의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뭔가 튀어나오더라. 여기에 여자가 이제 여성 성노예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부회장이라든지 힘 있는 권력이 있는 여성들이 개입되잖아요. 엄청 일이 커집니다. 차라리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뭐가 치고받고 이제 끝날 수도 있어. 딱 깔끔하게. 근데 이제 여자들이 개입되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지능적으로 고도화되는 거예요. 고도화. 처음에는 단세포였어요. 단세포인데 이제 고등 동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미래에 그 신부님들이 다양하게 오세요. 신부님들 오시는데 신부님들 요즘에 교포 사목에서 이제 어떻게 약간 추방된다, 뭐 쫓겨난다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그 한국 주교회에서는 다시 거기로 안 보낸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요즘 바뀌었어요 많이. 왜냐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신부를 이렇게 되게 고민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떨거지 보내겠어요? 야, 너 이제 소품 받은 애기 신부 보내겠어요? 아니요. 연차도 있고 아마 고민 많이 할 거예요. 그럼 그분을 소중하게 약간 홈스테이 하듯이 지금 한국이 홈스테이 때문에 난립니다. WI도 홈스테이 모집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홈스테이예요. 여러분 집에 사제 한 명이 한 5년 머물려고 있는 거예요. 또 갈 거잖아요. 그럼 잘 보살펴 주세요. 그 신부지만 봉헌한 남자로 보셔야 돼요. 그냥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조카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조금 이제 젊었을 때 기도도 공동체 기도도 하고 조금 더 신학을 공부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열성이에요. 열성. 그분들도 이게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주기가 있어서 딱 내가 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어쩔 때는 진짜 막 운동을 하면서 골프 치러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뭐를 잊고 싶은 거야. 잘 모르겠어. 잊고 싶기도 하고 혼자 있기도 싶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 술 먹고 뻗고 싶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테나콜로가 특별히 사제들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 단체입니다. 그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에게 하면서 사제들이 받는 그 세상의 악의 유혹들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테나콜로가 결성돼서 사제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성령 기도에 계속 나오시면서
6개 제도란 여기에 파견된 신부님이 4사람이라는 일치성이에요. 여기 온 사람이 교황님부터 해서 추기경, 주교, 신부 이어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유혹들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임기가 있다는 건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를 할 때 각자 저마다의 선악이 있겠죠. 신부님은 이래야 되지 않나? 신부님은 이래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각들을 개진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믿고 조금 조심스럽게, 남을 비판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남을 칭찬할 때는 많이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어제 봤어요. 거기 안수식 하는데 지도 신부님하고 여기 가브리엘 신부님 둘 다 처음 해봤대요. 안수식 둘 처음 했대요. 근데 도망도 안 가고 끝까지 도망도 안 갔어. 어제 그래도 어제 그 신부님들 수업 거기 보면 그것도 재밌었는데 오늘 다 끝날 때 제가 이제 가브리엘 신부님 갔는데 가브리엘 신부님 웃음이 멈추지가 않는 거야. 근데 뭐가 웃겼냐면 이 신부님은 새로운 지도 신부님이 당황하는 게 웃긴 거야. 왜냐면 둘 다 처음 했잖아. 근데 이제 지도 신부라고 이제 임명이 돼서 얘기를 뭔가 해야 되는데 되게 담백하기도 하면서도 진짜 솔직하고 애기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뒤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재밌었는데 사제들이 다 모든 영성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성령 기도회는 아바떼가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좋은 거라면 왜 모든 사제들이 안 하고 있냐, 이게 배운 적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제 아버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확실히 만약에 성직자들만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여기 신청받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직자를 대상으로 성령 세미나 들어오세요 하면은 안 와요. 무서우니까. 단순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인 거 알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사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고 내가 미사하고 집전하는 게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게 넓은 그 하느님의 그 성령의 은총, 그레이스 안에서 있는 것들을 넓게 보고 나는 이 전례 집전자기 때문에 사실 사제랑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 본질에 의하면 축성받은 사제, 온전한 집전자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유효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거하면 굳이 이것저것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집전자예요. 그런 상태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적적으로 제가 신학교 때 세미나를 받아서 제가 신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 만약에 개강 피정을 한다. 개강 피정 이번에 세미나다. 그럼 도망갈 데가 없잖아. 왜냐면 피교육자니까 기숙사 있고 거기 도망갈 데가 없어요. 들어가면 그때 다 일괄적으로 다 받았으니까 그때 다행히 저는 대학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군대도 갔다 왔고 신학 철학을 다 배운 상태에서 이제 신부 되기 3년 전이죠. 그때 하니까 조금 지성적으로도 있었고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게 있었을 때 딱 맞아 떨어진 거고 그 당시 그걸 받았던 1학년들은 무서웠대요.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2학년, 1, 2학년은 무서움이 있었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교회 지금도 나오는 사람이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인천교구는. 그러니까 봐봐요.
아니시냐? 삼위일체 하느님이신데 여기서부터 모든 근원적인 힘이 나오는데 이걸 같은 단체로 규정하기보다 이거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약간 굳이 예를 들자면 성모님 신심이 있어요. 성모님이 신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한 분이신 유일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 하느님이잖아요. 이 하느님은 삼위일체시고 여기에 성령이 있는 거고, 그렇죠? 성모님은 누구세요? 중개자, 공경, 성인이에요. 성인 성녀에 포함되시는 분이세요. 다 여러분 세례명이 다 성인 성녀 이름이죠? 거기에 다 머물러 있는 분이에요. 그 바운더리예요. 신이 아니고 성인이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성인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때론 이 성모님을 이 신의 위격으로 올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성령의 정배이시고 하느님이 어머니신데 무슨 말씀이냐, 성모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로 사실 오해를 많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나오는 거지. 그게 아니죠. 그쵸? 아시죠? 성령 세미나를 잘 받은 사람은 이제 딱 이 위치를 알아요. 하느님의 위치가 있고 마리아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받았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딴 데서는 될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분은 발현하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현을 해서 좀 되게 초월적인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죠. 이거 오해예요. 성모님이 발현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발현해서 내 아들 예수님께 집중해라, 이게 메시지예요. 나를 바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 그거거든요.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은 성모님이 짠 나타났으니까 성모님 나타났대, 어디 과달루페부터 해서 메주거리 막 계속 가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없어. 그리고 성모님을 추종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아들 예수님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 성사 안에 머물고 교회에 머물고, 때로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다 같이 성모님의 마음, 그리고 이제 뱃을 그릇 담는 그릇, 거기에 묵상하고 싶어서 왜 발현을 했고 무슨 메시지를 냈는지가 궁금해서 회개하고자 해서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발현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모님 당신 따라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 계획이 바뀐 상황인 거예요. 악마가 그걸 또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개신교에서 뭐라고 해요? 마리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깨달은 이들은 이게 구분이 됩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럼 언젠가 개신교랑도 좋은 대화들이 오고 갈 날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의 많은 개신교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합니다. 개신교가 많이 지금 드롭됐어요. 네, 그리고 성당으로 와요. 근데 개신교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대단해 정말. 말씀을 외우고 있고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있어요. 이들이 와서 전례도 배우죠.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오해도 해결되죠. 이들이 짱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천주교에 남아있던 이들은 오히려 허전한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굴러온 돌이 있던 돌을 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만나보면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그리고 성령 하는 방언 기본이에요. 어떤 교회는 세례 받기 전에 방언을 해야 돼요. 이걸 해야지 줘요, 세례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거기는 성체가 없고 성사가 없고 교계 제도가 없고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데들은 엄청 훌륭해요. 그분들이 와서 성체까지 하잖아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이들이 거의 교회의 중심이 되게 돼요. 여러분 분발해야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전줄 사람들이 천주교의 성령 쇄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지금 배운 것들이 엄청난 것들이에요. 매일 미사 맨날 가봐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지금 2박 3일 동안 들은 거에 이 방대함에 얼마큼 되겠어요 그게? 매일 미사 조금 묵상해서 하는 말씀들이 이런 집중 교육에 비하면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있나요? 그냥 하루 성체 보시죠. 성당 가서 주님도 조배드리고 매일 미사 한다는 거에 만족감을 느낄지언정 사람이 변화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중 교육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 이제 갱신하거나 재교육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한국에서 멀리 누가 오신다고 하고 그러면 바쁘시더라도 꼭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외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꼭 들어오세요. 아마 여기도 들어오고 싶은데 잘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선택된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불러주신 거라 확실합니다. 여기 등 떠밀려서 온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각 개인이 정말 뽑힌 사람들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시록 12장 혹시 요한복시록 12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성모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산의 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기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이 1260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12장 18절 보면 마지막 그리고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톨릭에서는 성모님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모님을 의미한다. 왜냐면 아들이 나오고 쇠 지팡이로 다스릴 분 하늘에 들어 올려주신 거죠. 성자를 뜻한다고 가톨릭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12개의 별, 이게 이제 성모님, 여러분 이런 성상이나 성화를 보면 12개의 까테나에서도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성경과 성전, 거룩한 전통이 이제 같이 빚어낸 우리들의 믿음이죠. 그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에 용은 그런 영적 전투를 벌이고 어디에 머물러요? 바닷가 모래 위에 머무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모래 위가 어디냐면 그럼 여기는 어디야? 여기서 가까운 바다
물리적인 바닷가 모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람 위에 있다는 거. 사람 위에 있다는 거. 사람은 여러분 그 바위를 깨면 모래가 되잖아요. 모래를 깨면 뭐가 돼요? 흙이에요. 그 흙이라고 흙. 더 고운 모래 입자가 저 다닐수록 흙이 됩니다.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순시기 때 젤을 머리에 바르면서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영어 버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You come from the dust, you shall return to the dust가 말했어요. dust는 흙하고 다릅니다. 그 성경에서도 실제로 흙에서 만든 것보다는 흙의 먼지로부터 사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스트예요. 그러니까 흙도 다 더 쪼개면 먼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모래를 아니면 흙을 실어놓은 덤프트럭 보면 먼지가 막 나타나잖아요. 이게 다 같은 그 결국에는 그 재질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용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람이.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악마가 뭐 거기 뭐 자연 속에 아마존에 있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 더 넓은 세상을 보십시오. 때론 어떤 민족들은 자기 나라 정치, 자기 주의 정치에만 함몰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넓게 보세요. 지구 전체를 보십시오. 우주 전체를 보시고 하면 이 영적 전쟁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치에 함몰돼 있어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정치적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 사람이 당선돼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편협된 기도예요. 그쵸? 여러분 수준을 높이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천사와 미카엘 대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천사로서의 역할을 영향을 받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악한 열매를 맺어. 근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뭐예요? 유혹에 취약한 사람인 거예요. 술을 먹었든지 드럭을 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뭐 트라우마라든지 자격지심이라든지 화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뭐 다혈질이든 이런 것들을 다 악마가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것 또한 악마가 노린다는 거죠. 제발 누굴 비난해라. 비난해서 너의 평화가 깨지고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싸워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분열되라. 그러면 악마들의 파티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특히 하느님 자비심을 위한 기도할 때 있죠? 오세시 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요? 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 성모님의 또 보호와 하느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